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히 행할 수 있게 날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시오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희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예배합니다. 오늘 주일을 애인 만나는 날보다 더 기다리며 사모하며 여기 왔습니다. 출가한 딸이 친정집을 사모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친정집 엄마에게는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온갖 스트레스도 쏟아내 놓을 수 있듯이 우리 아버지께 하소연도 하고 아버지와 이야기도 하고 가고 싶습니다. 친정집을 났을 때에는 텃밭에 채소도 된장도 보자기에 가득 담아주는 것 같이 교회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한 보자기 받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경험을, 스마트폰을 더 의지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참 다행입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확신할 때 그 아버지 사랑이, 은혜가 깨알같이 눈부시게 쏟아짐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진작에 취득했고 하늘나라 영주권을 가진 저희들은 뭐 더 부러울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 꼭 갖고 세상 사는 날 동안 함께 계셔 주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2년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 주간 몇 달간 교회 못 나오다가 다시 교회 올 때 그때는 속으로 펑펑 울며 교회 마당을 꼭꼭 밟고 예배하러 왔었는데 어느새 저희들 믿음의 날이 무디어 타성해졌고 열정이 식었습니다. 다시 혹독하게 신앙의 훈련받고 정금 같은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올여름 교회 학교 때는 코로나로 2년간 교회에 오지 못했던 자녀들이 다시 많이 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 같은 모닥불 같은 믿음이 꺼지지 말고 용광로같이 활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 인근에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중인 담임 목사님, 남은 몇 주 지친 몸이 푹 쉬게 인도해 주시고 마음까지야 어찌 이 성전을 떠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샬롬의 복을 주셔서 목회 일선에 복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참관하는 자, 구경하는 자 되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기필코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주보 2면을 참고하십시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4층 새가족실에서 정기장학회로 모입니다. 서대구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오는 8월 16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성흥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오후 예배 전도성을 변경합니다. 주보 11면에 있는 악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보신 분들은 저를 잘 기억하십니다. 제 외모가 남다르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제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말하는 건 괜찮은데 꼬맹이들 5살, 6살 유치원 아이들이 허락도 없이 제 머리를 만지거나 밖에서는 아저씨 왜 머리가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왜 머리가 없어요? 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묻는 꼬맹이들에게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합니다.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없는 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쓰담쓰담해서 머리카락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 못마땅하듯이 왜요? 묻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너희들만 할 때 머리카락 빠지신 목사님 놀리다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된다. 너희들 나중에 머리카락 안 빠지려면 목사님 놀려선 안 돼 라고 하면 꼬맹이들 인상이 바뀝니다. 더 이상 놀려서는 안 되겠다는 얼굴이지요. 그때 쐐기를 박습니다. 세 번째,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너희들 집에 갈 때 암콤 조심해 라고 하면 더 이상 저를 볼 때 함부로 허락도 없이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아니면 놀리지 않습니다. 키득키득 웃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3번째 말씀인 이 열왕기의 말씀은 선지생도의 신체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이발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옷을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옷과 음식입니다. 제가 오늘 요셉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볼 부분이 바로 옷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많은 옷을 입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죄수 옷을 입고 마지막에는요 애굽에서의 총리가 되는 총리 옷을 입습니다. 첫 번째 옷, 채색 옷.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랑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 형님 에서를 속여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됩니다.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요즘은 대개가 다 연애한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70대 이상의 성도님들 거의 집에서 정해진 분들과 결혼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 보고서야 결혼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 예식에 들어갈 때서야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잖아요.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연애 결혼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야곱은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하고도 7일을 외삼촌 라반을 섬깁니다. 그리고 얻은 아내잖아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본문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14년 7일을 봉사하고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요,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주지요. 이 채색 옷은 학자마다 다른 걸 말하지만 공통으로는 아름다운 색을 지녔다, 혹은 긴 옷이어서 일할 수가 없는 옷이다. 채색 옷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만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해서 지어준 옷, 그러니까 편애해서 지어준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함으로, 편애함으로 그 편애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형제를 갈라놓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에게서 아버지 이삭이 형님 에서를 더 편애했잖아요. 그런 편애를 받았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야곱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혹 우리는 이런 편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내 자녀들 가운데 더욱 똑똑한 자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좀 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는, 편애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인간이기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티는 나지 않아야 합니다. 티가 나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런 편애가 결국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는 겁니다. 나랑 비슷하니까, 나랑 생긴 게 비슷하니까 그를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챙기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 잘 되라고 하는 그 편애가 내 자녀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 마음 때문에 자녀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들 바보고 딸 바보잖아요. 대부분 하나, 둘, 많아야 셋입니다. 모두 우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 애들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부모인 듯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을 사서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꾀합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비웃지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도중에 꿈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며 비웃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아버지가 지어줬던 옷, 채색 옷 어찌 됩니까? 창세기 37장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지어준 옷
그 채색 옷을 먼저 벗깁니다. 꼴보기 싫다는 거죠. 또 그 채색 옷은 어떻게 됩니까?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형제들이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다행히도 구덩이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바로 죽을 겁니다. 요즘에 비가 굉장히 무섭게 옵니다. 영유에서 이 물이 고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구덩이에 다행히 물이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어린 종의 몸값인 은 20의 종값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이후에 요셉의 옷을 어찌합니까? 수렴소의 피를 적셔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의 옷입니다. 우리가 발견했는데 요셉의 채색 옷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곱은 맞다. 내 아들 옷이 맞다. 짐승이 잡아먹었다. 그가 찢겼다. 통곡을 합니다. 형제들의 범죄는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이제는 요셉이 종의 옷을 입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산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누가 고백합니까? 이방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노예이든 우리가 주인이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상관없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이방인이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이삭처럼 요셉처럼 이방인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 후에 살아야 합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잘했다고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는 마십시오. 보디발은 당시 바로의 궁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국가 전체를 돌보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넣는데 자기 가정의 범죄자를 왕궁의 감옥에 넣을 수 있을 정도라면 대단한 세력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한들 하나님보다야 높겠습니까? 노예 옷을 입고 있는, 종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지만 실제로 보디발의 집에서 권력을 진 건 보디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노예를 부리던 시대에 갓 들어온 노예잖아요.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보디발이 높은 사람이라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노예들 가운데도 나름의 서열이 있고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디발을 섬겨온 고참 노예도 있었을 거고, 신참 노예가 들어오면은 서열을 정리하는, 성격이 괴팍하고 책임지는 행동 노예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심지어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 나이가 17세, 애굽의 총리가 된 건 30세입니다. 이 13년 안에 모든 일이 들어있는 거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두각을 보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순식간에 보디발의 집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지요.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에 송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실력이 있으면 드러나게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인데 보디발의 집과 논, 밭, 동산과 부동산까지 모든 재산을 관리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어찌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직장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친구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누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더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이걸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형제에게 팔릴 때에도,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에게서 편애를 받았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는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바로 형통한 자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매 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내 거다 싶으면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 맞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 하면 모든 일이 일과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을 형통함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통하지만 형들에게 팔리고, 형통하지만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 동침하기를 원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녀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은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청년들, 성적인 유혹이 옵니다.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있을게. MT 가면 됩니까? 요즘 청년들을 모텔을 MT라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오빠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오면 나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요셉처럼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치는 게 용기이거든요. 이 용기를 우리 청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잠깐 자리를 옮겨 감옥에 왔을 뿐 여기서도 똑같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역시도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승리에 기인하는 행동을 한 후에 기도의 세레머니를 하거나 배우가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던 심지어 감옥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누명을 쓰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견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 긴 기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증오, 미움, 복수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참고 견뎠습니다.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채색 옷이 벗겨질 때에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게 됩니다. 넷째 형님 유다를 통해서 죽지 않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질 때 당연히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셨습니다. 그걸 경험한 요셉은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번에 힘들어,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요, 별일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걸 영적인 추억이라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때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일도 예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 그 영적인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그 추억이 나중 일에 있을 일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절망했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창세기 40장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감옥에 요셉뿐만이 아니라 바로왕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맡은 자가 범죄하여 함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은 아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그 평소처럼 행동한 일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근심의 빛을 살피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명령대로 그들을 수종드는 일을 했는데 평소대로 그 일을 하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줄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원래 있어야 할 분 오늘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근심의 빛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따분합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 그런데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선 그곳이 가장 귀한 자리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요셉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근심의 얼굴빛을 살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넘어질 자를 찾아다닙니다. 끔찍한 공격이 점점 강해질 때 이런 공격에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길 방법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라는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민감하게 이 녀석 내가 이겨야 되지.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심을 해야 되지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한 가지 길은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길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곧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길. 어떤 일이 딱 닥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을 갈 줄로 알았는데 똑같네?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헷갈려 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해요.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요셉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2인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모든 신하가 요셉을 좋게 여겨 애굽의 온 땅 총리가 됩니다. 그때 입은 요셉의 옷을 봅시다. 창세기 41장.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은 지혜로운 최고 관리로 임명받습니다. 요셉은 오해이기는 하지만 강간범으로 형을 사는 죄수였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의 손에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 수레를 태우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오릅니다. 이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지금껏 찾아보지 못하는 최고속 승진을 요셉이 한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어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할 때 그런 인간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표현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는 그 우연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시간표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영안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도 높으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일구어 가시는 것을 영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맺은 노아를 세상 그 어느 곳보다 15규빗 7.5m 높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십니다. 그 높은 곳에서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들에 대한 복수를 할 계획을 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먹일 양식을 준비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들어 각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계획한 대로 애굽에는 그 먹을 것을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애굽의 양식이 많음을 듣고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 10명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온 세계를 먹이는 자로 나타나지요. 요셉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에게 팔리는 게 같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리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에게 팔립니다. 두 번째로 당시 노예값으로 팔리지요. 요셉은 어렸기에 어린 종값인 은 20에 팔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었기에 은 30개에 팔리십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온 세계를 먹이는 자로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먹일 것을 먹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또 요셉의 채색 옷은 어찌 됩니까? 찢겼잖아요. 우리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언제 찢기십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찢잖아요.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6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통치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간 인원수를 70명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노아를 설교할 때도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 홍수가 내렸다고 말씀드렸듯이 정확하신 하나님을 믿자고 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자손을 보십시오.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리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휘와 로스와 뭇빈과 훗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몇 명요? 14명이요. 총 합이 14명입니다. 14명. 라헬의 여종 비라의 자손 봅니다. 23절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합이 7명. 라헬이 14명, 그의 종 비라가 7명입니다. 기억하시고 레아 쪽으로 봅시다. 15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33명입니다. 또 레아의 여종 실바입니다.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레아가 33명, 실바가 16명. 레아와 실바가 낳은 자녀 수가 합하면 몇 명이 됩니까? 33 더하기 16 하면 4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의 족보입니다. 7의 족보. 일부러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7의 족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7, 7에 49가 되잖아요. 또 7, 3, 21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하면 70명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14대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0명일까요? 창세기 10장에는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죄를 짓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멸절하시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잖아요.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이 퍼져나가는데 그 숫자가 놀랍게도 70명입니다. 셈이 26명, 함이 30명, 야벳이 14명.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70명이라는 말은 전 세계의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70명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들이 교회의 기틀이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모든 열국이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해서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세상 역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열방은, 전 세계는 단연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의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홍수로 피해 입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답을 받을 때도 거절받는 게 싫어서 한 가지 답만 나오게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답해 보십시오. 제가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도전을 합니다. 집에 아직 두 돌이 안 된 막내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한 가지 질문만 하잖아요.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제 남은 답은 뭡니까? 아빠밖에 없어요. 다시 물어요.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 결코 아빠는 엄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아. 우리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아. 예수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예수,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을 때에도 예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일지라도 예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겨 있을 때에도 예수,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에 대해 민감하며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고 작은 일에도 믿음 지키며 충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래도 예수님만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고 하나님 그 작은 위치에서도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